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청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이 지난 지 2주가 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다짐, 결단 또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지난주 특세 설교 마지막 날에 주셨던 말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기 케인. 내 속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가식이나 껍데기나 사람들의 눈초리나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러면서 1월 이 성경 본문이 이 신명기인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출발 위한 말씀.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세를 늘 이렇게 보면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을 했고요.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늘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세를 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고요, 또 기도자였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또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1절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31절 말씀을 그 말씀이 제 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31절을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었다.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stand here with me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은 곁에라는 말이 함께, with, 나와 함께 서 있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내 곁에 서 있으라. 40년 전에요, 시내산에서 불꽃과 영광과 구름 가운데 큰 소리로 십계명을 주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더 이상 말씀하시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까이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당시를 회고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을 장막으로 다 보내신 다음에 모세를 홀로 부르십니다.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바위 뒤에 숨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내 곁에 오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곁에 나와 함께라는 말은 친밀함의 표현이죠. 가까이 나와 함께하자. 친구와 같이 불러주십니다. 가식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곁에 서 있으라는 말은 마치 주인이 종을 부르는 것과 같아요. 예, 주인님, 제가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종들에게 하는 표현이죠.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은혜와 친밀함과 신뢰를 가지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나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세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2024년을 시작하면서 모세와 같이 주님, 제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모세를 살펴보면서 그에게서 본받아야 될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었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에게 말씀하리니, 너에게 들려주리니. 가까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 저와 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또 성경학교 교사들, 차세대 교사들, 또 목자와 목장 대표이겠지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것이 없이 전할 수가 없죠. 말씀을 먼저 먹는 사람입니다. 먹은 것이 없이 먹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묵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먼저 먹는 시간이죠. 내 영혼 깊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오픈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의 묵상이죠. 다윗은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묵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고 시편 119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묵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 우리가 먼저 먹은 말씀, 우리가 소화한 말씀을 목장 가운데 또 학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 교사들을 위해,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나누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제가 무슨 일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 제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3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훈련자라고 하죠. 멘토 또는 요즘은 코치라는 말도 합니다. 영적인 멘토, 코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멘토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신명기 5장 6장을 쭉 읽다 보면 6장 6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쉐마의 말씀 가운데 6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6장 6절 말씀,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의 자녀에게, 2절에 보면은요, 너의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집안일을 할 때, 길을 갈 때, 바깥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직업을 할 때, 누워 있을 때, 잠자는 시간입니다. 일어날 때,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그리고 주무실 때도, 또 깨어서 생활할 때도 그 일상 중에 가르쳐줘라, 보여주라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아들 세대, 딸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가르쳐 행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뉴비전 스튜디오에 소개된 영상을 어젯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유스 가족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그때 받은 간증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했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아들과 함께 찬양 인도로 섬길 수 있는, 함께 섬기는 기회를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왜 하나님이 너 아들에게, 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여주고 모델링하고 함께하는 것. 제가 저 구석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들과 함께 좀 커뮤니케이션 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하고 요 다음 곡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저 멀리에서 부모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대요.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거기 참여한 모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간증에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이 심었던, 보여줬던 심어주었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 아이들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함께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보여주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로 행하게 한 이 행함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생명과 복과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할 때 우리 자녀들 세대예요. 그리고 너와 너 자녀의 세대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마음의 감동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행하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행하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본받고 싶은 부분이에요.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말하고 있었거든요. 두렵습니다. 당신이 가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아니요, 불평, 원망, 두려워하는 이 모든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저 지도자와 말할 뿐이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죠.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모든 어려움을 토해 드리고요,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내 곁에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쩌면 너희가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까이 부르셔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한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한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중에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토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서 있으라.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묵상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먼저 먹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멘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제가 하나님 곁에서 중보자로 서 있겠습니다. 2024년 정말 하나님 저를 그렇게 가까이 불러주시네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